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죄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지 지금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진정 아브라함 후손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믿음 있는 사람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같이 받는다.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 너의 자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네가 아주 세상 속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결국 세상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복을 받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놀라운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소망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현실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 속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이, 현실의 복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현실적인 그런 놀라운 복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현실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단순히 현실의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더 큰 복이 어떤 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될 더 큰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현실에 많은 복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많은 복을 누렸듯이 우리에게도 현실 속에서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현실적인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도 의롭게 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께 받는 복이라는 것,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현실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실의 복을 받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실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왜 그렇게 가장 큰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왜 문제인가?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떠난 데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기쁘고 담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복,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